이 언제 끝날까 했는데 벌써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을 우리가 다루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맞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제일 능력이 많으신, 크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평화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화평은 뭐냐는 거예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든가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원만한 릴레이션십, 원만한 관계를 누리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왜 감동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인사를 나누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했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직 100%는 안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누리는 그것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좀 길잖아요. 길어서 제가 앞으로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할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게 영어의 번역이에요. 피스메이커. 더 듣기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 하면 좀 모르겠잖아요. 또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100% 그 화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갖춰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상대방, 즉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애매하죠. 어느 곳에 그 수도원이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수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주 위세를 떨쳤던, 한때 정말 그 교세가 아주 번창했던 그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세속주의가 쫙 바람처럼 훑고 지나가자, 이거 웬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젠 수도원장과 4명의 수사, 즉 토탈에서 5명의 수사가 그 수도원을 간간히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들도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다 1인이 넘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수도원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이제 처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진 그 수도원장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 근처에서는 영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이름이 나 있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랍비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당에도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는 무릎을 맞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찾읍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이제 수도원장이 일어납니다. 그때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그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5분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수도원장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성경에 의하면 그렇네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도원장을 보냅니다. 수도원장이 돌아와서요. 그 신비한 이야기를 4명의 수사에게도 함께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그 수도원 안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에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그 랍비의 이야기가 이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는 가운데 상대방을 보는 눈과 상대방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사귀었던 그들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리스펙트, 존경 위에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경관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그곳에 놀러 옵니다. 그런데 놀러 오는 사람마다 그 수도원에서 풍겨나는 아주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화평. 거길 방문해 간 사람들은 이제 내려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참 이상해. 내 마음이 정말 화평하게 되는 걸 느꼈어. 한번 가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서 수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새 이제 그 수도원은요,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서 왕성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스캇 팩이라는 분을 아세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심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영어로는 Community Making and Peace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평화 만들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의 머릿말에 담겨있는 그 랍비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캇 팩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그래요. 마음의 혁명을 이루지 않고는, 정말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혁명을 위해서,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막연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는, 더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화평을 이룬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캇 팩의 그 분석이 말씀에서 멀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과 15장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공동체 얘기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화평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 위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맞아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대로, 그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나의 가족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고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생겼어요.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생기고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편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지워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서 지워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 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정말 가족처럼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한 분, 두 분. 그분은 피스메이커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아내나 남편 말고 다른 분들 세 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헷갈리죠? 내가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무조건 받습니다. 한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적어도 세 분.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 어색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 5분까지도. 세 분만, 오늘은. 예.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고백한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나갈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아주 중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그 관심이 정말 잘 표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화평이죠.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미리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하라 맞아요. 사랑하라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 기준은요, 엄청나게 크고 깊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혁명인 거예요. 혁명.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건 혁명인 것이에요. 그 혁명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사랑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그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공동체, 그런 피스메이커, 그 사랑으로 그 꽉 채워진 그 피스메이커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화평을 이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연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 말고 다른 세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자, 먼저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먼저 하시려고. 보기 좋습니다. 아주. 예, 보기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까 하신 분하고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멀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 아까 하지 못한 분하고도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고백하셨어요. 의지적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 실천하며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조건, 영성, 바로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입관, 편견, 그리고 기대감,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영성은 뭘까?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에 기초한 용기와 사랑에 기초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평화가 아닌 것,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을 평화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대표적인 생각이,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날 좀 편하게 놔둬요. 날 좀 편하게 놔둬. 나도 널 편하게 놔둘게. 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명을 들여다보고 대고 보면요, 아니에요. 그 조용해 보이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 아주 자잘한 금들이 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잔잔한 것 같은데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스스로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위험성은, 과거 같으면 음지에 있던 것들이 이제 네가 하는 거 상관하지 않을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양지로 나와서요, 어느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이에요. 그게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진 이런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귀찮아. 그래, 너희들 거 그냥 인정해 줄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화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범죄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 역사하는 사탄 때문에요.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하나를 이룰 수 없고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속해 있던 교단에서 제가 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화와 일치를 위한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그 위원회가 다루는 주제가 뭐냐 하면, 연구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교단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였어요. 총회에서 모여서 투표할 때마다 어떤 건 51%, 어떤 건 49%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손을 딱 들어주든 그 손을,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그 교단은 분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막아보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성된 게 바로 평화와 일치를 위한 위원회였던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 교단 안에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 그 종교계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파급된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화와 일치를 위한 위원회, 이루면 멋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카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 사이비 공동체가 많다. 사이비 평화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아니면 귀찮은 것을 좀 피하고자 하는 교양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조작된 평화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얼마든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교단이 두려워했던 게 그런 혼란 아닙니까? 어쩌면 쪼개질 수 있다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누르고 그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평화가 있는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사이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평화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유리처럼 약하다는 것이에요. 어느새 그 잘못과 그 범죄를 통해서 틈타 들어온 사단이 유린해버리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그런 잘못된 거짓 평화를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기초한 용기와 사랑에 기초한 뭐라 그랬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감동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스토리가 하나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바울과 베드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아시죠? 예, 정말 유대인 두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같이 그들과 이방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이방인 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들하고 나 교제하지 않았어. 이런 태도로 탁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자 덩달아서 바나바하고 선교를 열심히 했던 바나바와 그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싹 돌아서서 나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어.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바울이 화가 나서 이제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 특별히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과 그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주자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가운데서 그 말씀이 지금 위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선 것이에요. 그 용기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들으라는 것이죠. 베드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들으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 용기를 가지고 그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 기초한 용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깨질 뻔했던 관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들 성도들 간에 그 깨질 뻔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랑에 근거한 용기를 통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아니 전체 이방 교회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정말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나이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에게, 그 어린 바울에게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가 대적했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한 겸손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다 수용하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태도, 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지만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 앞에서 사랑에 근거한 겸손을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창피한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편지를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고 전체에 보내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이 이야기는 퍼져나가야 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금관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겸손도 있지만 사랑에 근거한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베드로도 피스메이커로, 초대교회의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영성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용기와 사랑에 근거한 겸손을 모두 갖춘 가운데 정말 어떤 잘못된 것, 죄악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대화할 때 정말 편안하게 화평 가운데서 우리가 다루고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추방해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안에 혁명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사랑에 근거한 용기와 사랑에 근거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적용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그것에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